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7일 금요일인데요. 어제 26일 추수감사절은 모두 은혜롭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가족분들 또 함께 모이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또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심령들로 회복되시고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말씀의 뜻은요, 믿음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집니다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라, 이렇게요. 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가 아멘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자,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이게 잘 담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첫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라는 은혜입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은 컨트랙이 아닙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합의해서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을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오래전부터 만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약속으로 다 정하셨고 그 정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말씀, 이 성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큰 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요. 큰 틀로 이해하는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옛날 약속. 그 옛날 약속은 왜 옛날 약속인가 하면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기 때문에 옛날에 주셨던 구약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신약은 당연히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은 오신 메시아, 성취됐다 이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과 신약 큰 틀 안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켜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몇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주실 복에 관한 약속, 그 언약을 주셨고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가나안, 이것에 관한 언약을 주셨죠. 성취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성전 건축에 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요 나라를 잃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 맥락입니다. 그 약속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시는가? 왜 약속을 선포하시는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롭게 산 시간들도 별로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세상 누구도요 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요 예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허튼 약속이 하나도 없고 그 약속은 전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0절이에요. 자, 그 예와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20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반응, 이 화답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인 뜻은요 진실로,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 그 화답의 의미는 뭡니까?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자주 쓰셨잖아요.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진실로가 2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진실로라는 단어 발음을 만약에 그때 녹음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은혜를 깨닫고 또한 감동을 누리게 되면 역시 우리 아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마음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아끼지 말자고요. 표현 안 하고 가만히 뒀다가 우리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언제 쓸 겁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느끼시면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요. 아멘 아끼지 맙시다.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다고 영혼 없이 진정성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우리 감동을 받을 때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또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나누거나 하는 그 사람에게도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이 화답을 할 것을 말씀하시며 기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는 은혜예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쓰는 이 고린도후서 맨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디모데가 함께 집필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은 이제 바울이 썼지만 이 디모데도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이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편지도 보내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예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의 성도들, 우리까지 이제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한꺼번에 통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당했어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됩니다. 죄의 종, 불순종의 자녀들에서 의의 종, 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정말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믿음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나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냥 꼭꼭 가둬놓고 일상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제약들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선포된 사실,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화답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기도에 집중하고 열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굳건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헬라 문화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외국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안디옥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파송받아 갔어요. 딱 갔더니 아이고, 이거 뭐 소식을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유명한 구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강조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초신자들이잖아요.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전하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옛날 성경 버전에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드릴 화답은 바로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아멘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최고의 복,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약속은 오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송가에 없는 찬양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이 가사를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패이르 나의 작은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남가지 기쁨의 교회가 아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아멘하며 기도에 힘쓰며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한 기업과 삶의 터전에도 아멘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과 입술에도 아멘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꿈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몸에 질병이 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픔, 그들이 흘리는 쓰라린 눈물 주여 씻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몸속의 모든 나쁜 것들은 근원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받은 자리들 아프지 않도록 아물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큰 수술 앞두고 있을 때의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반드시 일으켜주시리라 믿고 확신하며 아멘하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또한 감염의 위험이 크며 삶의 터전들이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하나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두려움과 답답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온전히 개발되고 보급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에 주여,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아버지, 이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형통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주여,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성취하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심에 감사하며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온 세상 모든 열방까지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우리들의 소원과 또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